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신비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인물이죠.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일단 니고데모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이면서 진리에 목말랐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복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이 그냥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인가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져 버린 모든 것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에 예수께서 유월절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 가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믿었다라고 하면 경산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한 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사용된 의탁했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뭐를요? 그들의 믿음을. 사실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도 피스티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믿었다 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본문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바리새인 하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올 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긍정적 의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유대교가 너무나 타락하게 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우리는 조금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차원에서 초경건주의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파리새라는 말이 불리하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뜻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율법주의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렸고 예수님께서도 극단적으로 그들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권이 집중된 유대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그 회원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니고데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정복자다라는 뜻인데 그도 그럴 것이 구리온 가문 출신으로 하스모니안 시대의 전쟁 영웅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정복자라는 이 이름이 붙을 만한 가문으로서 굉장히 혈통이 있는 그러한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이름입니다. 이 정도로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 그 자리에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대표자로서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당시 유대교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뭔가를 믿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것, 이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한판 붙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표적 때문에 찾아왔던 겁니다. 앞서 봤던 2장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그 유대인들 안에 이 니고데모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니고데모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로 와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흔들 정도로 핫했던 이슈였던 화제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진리에 목말라서 뭔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선제압을 하시듯 직설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도 경험하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기분이 상하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아주 직설적이고 사실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네가 나랑 한판 붙자고 왔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교 중에 뭔가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독교 진리의 모순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검열하듯이 어디 한번 설교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고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냉엄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아직 눈을 못 떴구나.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단 1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어두운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 뭡니까? 2절 처음에 나왔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시간의 용례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로라? 밤이로라.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끝내 배반을 선택하고 떡을 뗀 이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는 장면인데 요한은 이 장면에서 나갔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다라는 이 시간대를 통해서 종말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사회적 신분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무엇으로 시작을 했죠?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영적으로 캄캄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것을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신 건데, 마지막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또 하나는 볼 수 없고 하나는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일까요? 둘을 연결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르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확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 사람 생각대로 잘 믿고 확신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하다고 여겼고 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표로 찾아온 니고데모, 이스라엘에서 부와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최고의 지성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 최고의 권력자, 유대인의 지도자, 그 역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 거듭나라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물리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다라는 이 아노덴이라는 헬라 말은 장소적 개념으로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 이 전치사 에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치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과 성령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로 가셔서 에스겔 36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데 이어서 새 영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나오는 내 영이 장차 오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씻어서 예식할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을 씻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가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상태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사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것, 그 말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권과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구원의 역사는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아직도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논쟁하러 온 것처럼 따지고 싶은 마음이든 트집 잡고 싶은 마음이든 이 자리에 나와서 끊임없이 질문이든 고민이든 하다 보면 그 답을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과 시간에 있어서 좀 더 일찍 깨닫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한 대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가,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시겠습니까? 한 대 맞고 오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한 번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이제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섭리는 사람이 판단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는 신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전히 어둡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는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